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금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결함에서 이제 개인의 성결과 헌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또는 이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따로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제도, 이 나실인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또 헌신하기로 맹세하는 그런 제도,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된 삶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거고, 그래서 이 나실인은 나의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규범들은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범 아래 그 자기가 헌신한 또 맹세한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자만 이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시간, 이 맹세의 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실인을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포도주, 독주, 이 술뿐만 아니라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또 포도의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건포도는 이제 부유층들이 주로 즐기는 음식이고, 그리고 또 이 건포도 뭐냐면 이 우상숭배자들의 삶을 비유하는 걸로 호세서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뭐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향락, 즐거움, 퇴폐적인 것, 이런 거를 말할 때 건포도를 비유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 이제 금식을 온전하게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한 끼 금식 이런 걸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의 종류를 또 금식하기도 하지. 탄산을 안 먹겠다, 커피를 안 먹겠다, 또는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쉽게 자기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커피를 마심으로 만족감, 안정감, 또 피곤함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빠르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들,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라, 차단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커피 금식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좋아하고 또 피곤해도 어떨 땐 배가 고파도 마시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빠르게 육적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끊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면 포도와 독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둘째는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머리를 자르지 못하니까 머리가 막 길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 정결함의 시간을, 맹세의 시간을 보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긴 7절에 잠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가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이런 표시가 바로 이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에 이 생명의 주권자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함과 권위를 표시하는 게 바로 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계속 이제 이 죽음과의 접촉은 앞서 5장에서도 또 레위기에서도 계속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반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 죽음과의 접촉은 자기의 몸을 가장 빠르게 부정에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죽음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접촉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간도 부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시체의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규정은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제사조차도 누구의 제사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나 형제의 죽음에는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 형제, 자매 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정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제사장보다 또는 제사장처럼 또는 제사장보다 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9절. 근데 이제 이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이렇게 결단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규례를 어겼을 때의 절차, 그리고 또 서원한 시간이 끝났을 때 회복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고 시체에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 그 장례도 참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엄격한 자기 절제입니다. 계속 자기의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것과 또 인간의 한 사회인으로서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충만,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은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오히려 회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은 자기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에 매우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와 환경,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되는가, 삶의 유익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나시린 규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또 부지 중에 또 갑작스러운 내가 방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그 규례를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이제 의도치 않게 주검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하죠. 갑작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쓰러져서 죽어버렸다. 그럼 내가 그와 가까이 있으므로 그 부정한 공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경우, 부주의함으로 어기는 경우다. 그랬을 때 이제 부정을 입은 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이 절차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그렇게 시체를 가까이 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산빼들기 또는 쥐삐들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여기 12절에 중요한 게 있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그간 나신으로 드려진 모든 날이 뭐예요? 무효이다. 내가 얼마의 기간, 내가 헌신한 맹세한 기간에 얼마를 지나왔던지 그것은 다 무효이고 또 여기 있는 거 드릴 날을 새로 정하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 다 무효화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얼마나 철저하게 근신하고 조심하고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 삶을 절제하고 또 혹시 내가 부주의함으로 부지 중에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이 절제의 시간이고 헌신의 시간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의 이런 어떤 제약된 환경은 나의 일상의 경건을 훈련하는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일이에요. 40일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3번 정도 작정하고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40일 작정기도 잘 지냈고 또 두 번째 40일 작정기도 잘 지냈고 그 세 번째 40일 작정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20날이 넘고 거의 30일 가까이 됐을 때 덜컥 제가 하루를 못 나갔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해야 되지? 마지막 3번째 40일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3번에 걸친 40일의 작정을 다시 해야 되나? 막 제 나름대로 제 속에서 막 이거를 결정하는데 갈등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부주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이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이것을 계약 파기다. 그래서 이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약속, 언약,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시 그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제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할 일은 아니다. 또 사실 이 재성결을 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이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은 많은 재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또 동시에 뭐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주의 깊게 조심하여서 이행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맹세한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격리되었던 생활이 끝나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나시린에게도 그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막 누군가가 이 사람을
기간이 끝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가 그것을 회막문으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제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 과정을 이 나시린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으로 나가서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그때 이 자기의 그동안 길렀던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거룩한 나시린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그 머리털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였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 불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은 원래 화목제물에 정해진 규정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자,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 힘이 미치는 대로 이거 이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위에 말한 것 이외에도 제 분수에 더 맞게 더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물이 굉장히 많은 예물들이 정해져 있죠. 번제, 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뭐죠? 전제 다 드려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이제 정결 기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이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막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에 그 시간을 정결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시린의 삶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드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려줘야 되는 건데 그 대신 그 시간을 완수하고 이 제물로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맹세의 시간을 보냈을 때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시린의 법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인들이 이 제물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릴 예물을 또 대신 내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약에도 이 나시린법이 시행되었던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바로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21장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 이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자들의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사도 바울 당신이 내어서 감당하게 하면 좋겠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시린의 법이 그 당시에도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뿐만 아니라 갈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 정신이 아니라 법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러니까 이 헌신한 기간, 맹세한 기간 동안 어때요? 자기의 일상적인 먹을 것도 제한하고 또 부모, 형제 이런 우리가 정말로 함께 돌봐야 될 관계도 제한하고 또 어떤 의무나 이런 모든 것 책임도 제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이 나시린 제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드려진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신 이른으로 맹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예배자로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온전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삶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우리를 오염되고 더럽힐 수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또 거짓,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회 속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이런 행동들,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예배 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은 이제 5장, 6장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부정한 일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또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5장, 6장 진 밖으로 내보내고 또 그 안에 또 성결을 유지하고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바쳐진 삶을 살고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하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 때 그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죠.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새 절에 대한 이 복을 주시는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 한 절 한 절을 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주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돌봄과 또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그 기회를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 따로 떼어놓는 재물 있는가? 또 이 헌신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나시린으로서의 나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나의 최근의 일상은 어떠했는가? 요 근래, 옛날 거 말고 요 근래 일주일 또는 한 달, 요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어주신 그 복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또 세어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넉넉히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